오늘날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것을, 그 진리를 고수를 하고 있고 영어적인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의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하반신 마비가 생겨서 평생토록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유가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결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까지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또 역으로 새로운 갈등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치유한 일로 생긴 사도들과 유대 지도자들 과의 그 갈등을 초점으로 좀 맞춰 보겠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그 관점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일인데 그가 어떤 사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면,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병자 치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도들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의 핵심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셨다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3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3장 마지막 절에는, 마지막에는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모세가 예언했고 또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다음에 배웠고 3년 반 동안 또 예수님에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또 성경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의 입장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서 또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까지도 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러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그도 부활 신앙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 예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기원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늘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한 증거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러한 증언은 그 사두개인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무력을 사용을 해서 이들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그런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의 치유는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장애인의 치유를 말하지만 그 설교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그러니까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백성들을 예수님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과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치유를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권능을 보고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만일 믿는다면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에게 늘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예수님이 많은 권능과 기적과 교훈을 그들에게 베풀어 줬어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서서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 백성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이 기준이 되어서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선택을 해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자 이들도 거기에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도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증거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무죄한 자를 죽였노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백성들과 다르게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명예가 떨어지고 실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솔직히 시인했으나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교리와 이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이론에서 그들에게 오는 메시아는 힘이 있는 권력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받는 종과 그들이 가진 메시아가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인정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배워왔던 그러한 이론과 교리들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부족했다, 내가 종교 지도자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번에는 내가 실수했다라는 그런 자신의 실수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조금만 자기들의 이론과 교리를 내려놓고 조금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다,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조금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주님을 받아들이고 일반 백성들처럼 주님을 시인하는 자리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방해하면서 당시의 최고의 그 법정인 사내들이 공회로 그들을 인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일을 너희가 이 일을 누가 권세를 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죠.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은 예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면서 그 예수님에게 몰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이런 자격을 주었는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그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당시 그들이 종교회의에서 인정을 받은 라이선스가 있는가, 너희들은 그런 자격증을 있는가라고 지금 물은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자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자격 없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이들을 망신을 주고 이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식적인 자격증도 없이 불법적으로 사역을 하는 이단자다, 그렇게 그들을 낙인 찍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 가르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죠.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그 연구와 그 논문이 또 그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또 오늘날을 보면은 명예박사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박사를 주어주죠. 이 사람은 특별히 뭐 연구하거나 뭐 논문을 쓰지 않아도 공식적인 그런 그 학업 과정을 지나지 않아도 자신의 특별한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준 사람에게 학교가 인정을 해서 박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명예박사가 있는 제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그 제자 당대에도 명예박사 제도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그 박사 제도가 그 학위가 주어져서 그들도 어떻게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의 무자격을 알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이 병자 치유 사건을 받고 그리고 그 위에 제자들의 그 가르침을 들어서 그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제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고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을 떨어놓고자 했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도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그들의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까지 인정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성령이 충만해져서 계속적으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의 얘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의 이름, 그리고 구원.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이 복음의 핵심 골자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더하여서 시편에 있는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훌륭하고 귀한 돌을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지만 이 귀한 돌이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한 머릿돌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이 주신 하늘이 주신 그 이름으로 그것을 근거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베드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을 역으로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오히려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발언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병자 치유와 구원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병자를 치유할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 예수밖에 없다.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연결시켜서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이들은 자신의 그 신학 때문에 자신들의 그 신학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신의 교리와 그 이론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한,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사상으로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 상대주의에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편협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주의는 당대만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이다라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상대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지금 베드로는 서슴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는 그런 사람 중심의 상대주의, 그런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선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독선적입니다. 진리는 그런 면에서는 독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사람을 죄인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상대주의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돌아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그 콜로라도 주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 허리부터 이제 그 불이 점점 정상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산다, 저쪽으로 가야 산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에 헬리콥터 한 대가 와서 사람들에게 확성기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헬리콥터에서 붉은 줄이 내려오면서 이 붉은 줄을 따라오시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헬리콥터가 내린 그 붉은 줄을 따라 갔습니다. 그 헬리콥터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 계곡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계곡으로 가야 살아남을 확률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갈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때에 그 길을 안내해 준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여러분 편협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한 그 길이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뭘 했죠?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가졌던 신앙, 믿었던 신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예요. 이 사도들의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3대 종교가 있습니다. 먼저는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인도에서 소멸이 됐고, 그리고 힌두교가 왕성하죠. 그리고 자이나교가 인도 사람들에게도 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바르나바는 극도의 고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종교는 사람이 고행을 해야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스승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나처럼 삭발을 하고, 그리고 노란 버비를 입고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흙을 파지 말고 낚시를 하거나 살생하는 직업에는 결코 종사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살생하는 것은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또 입으로 느끼는 그런 모든 맛을 느끼는 모든 촉각,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 감각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르다바나의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너희가 무슨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나에게 오려가지 않고 그냥 내가 너희를 찾아왔으니 나에게 와라. 그러면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의 안에 거하고 나의 생명을 받아 누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나와 함께 살자. 나를 믿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종교다운주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 종교다운주의들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길도 있고 동쪽 길도 있고 서쪽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정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정상에 올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오를 수 없을 때에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가 강제하는 신앙은, 특별한 신앙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는 것도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